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헤르만 헤세가 1906년에 발표한 수레바퀴 아래서란 자서전적 소설에 보면 주인공인 천재소년 한스 기빈나트의 짧은 삶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스 기빈나트는 똑똑하고 재능 있는 데다가 얼굴까지 잘 생겨서 눈에 띄는 수재였습니다. 어릴 때는 낚시, 수영, 토끼 기르기를 좋아했지만 공부를 하면서 그것들을 다 못하게 되었고, 재능도 있지만 방학 동안 노는 걸 포기하고 공부하고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노력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하일러를 만나면서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많지만 당시 독일의 신학은 최고의 수재들만 갈 수 있었고 국가적으로 인재를 양성했으며 수도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통해서 목사들을 길러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짓누르는 가정, 학교, 종교적 전통, 고루하고 위선적인 권위에 맞서서 싸우는 어린 소년 주인공, 어쩌면 작가의 자기 이야기이기도 한 소설입니다. 주인공 한스 기빈나트는 헤르만 헤세의 분신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젊은이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책 제목 수레바퀴 아래서는 역사에 혹은 제도적인 굳어진 사회에 그리고 교육의 수레바퀴 아래 짓눌려서 신음하고 고뇌하는 재능 있는 젊은이들의 아픔과 갈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무거운 수레바퀴는 그 시대나 오늘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힘겹게 짓누르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참 슬펐던 것이 한스 기빈나트의 아버지와 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교수들 모두 다 이 천재적인 재능 있는 소년을 많이 사랑했는데 그러면서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너무 무거운 짐으로 그를 옥죄이다 보니까 결국 아까운 천재 소년의 인생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책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무도 지나치게 내몰리다 길가에 쓰러진 어린 말은 이제 더는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했다. 또한 이 일은 당시 신학교 안에서 벌어졌던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자인 헤르만 헤세는 개신교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우수한 성적으로 기숙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강압적인 분위기를 견딜 수가 없어서 탈출했고 후에는 우울증 증세가 심해서 학교를 자퇴하고 신경쇠약으로 요양에 들어가기도 했답니다. 당시 학교는 히브리어, 라틴어의 고전 언어, 그리고 고전들, 수학의 굳어진 학문과 수많은 학습량만으로 경직되고 생명력 없는 성직자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좀 자유로운 사색, 묵상,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사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또 그들을 조금만 더 보듬어주고 인정해줬다면 하는 좀 속상함이 밀려왔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루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신하들을 다 모으고 신하들에게 꿈을 해몽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폭군은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젯밤에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춰라, 그리고 해몽해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난밤에 제가 무슨 꿈 꿨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당연히 못 맞추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라.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나섭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맞춥니다. 왕이 지난밤에 꾼 꿈은 큰 신상이었습니다. 머리는 황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만들어졌고 그 밑에 발은 쇠로 만들어졌고 발가락의 일부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큰 동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굴러와서 그 금신상을 깨트려 버리고 그 바위 덩어리가 온 세상에 가득한 그 꿈 아니었습니까?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해석까지 곁들여 줍니다. 황금의 머리는 왕의 나라이고 그 다음에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은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도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제국들입니다. 황금의 왕의 나라는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온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 그런데 그 큰 역사에, 인간이 만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가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위가 이 인류가 만든, 인간이 만든 큰 대제국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 바위가 온 세상에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를 깨트리고 예수의 영인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위대한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는 물론이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 며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너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거룩한 파워가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되어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사복음서는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이시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의 행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말 그대로 복음서고, 사도행전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성도들, 즉 말씀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동적인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겁 많고 소심하고 어리석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들이 일어나서 세계를 향해 나갑니다. 역사를 뒤집어 놓는 위대한 사건이, 그 기록이 사도행전이고, 또한 이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대한 전사로 만들었습니까? 그 역동적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신이신, 위대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신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순간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보았던 모든 크고 강한 인간이 만든 제국들은 다 부서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령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헛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시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인 의사의 눈을 통해서, 의사 누가를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은 환상이나 꿈이 아닌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이 말씀은 인간의 과학이나 상식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은 물질 세계에서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우리 인간의 오감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임재하심을 우리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물질로 구성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영계가 함께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일시적으로라도 우리도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안이 닫힌 엘리사의 종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없었지만 엘리사는 보았고, 엘리사의 기도로 종의 눈이 열렸을 때 그도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욕심에 눈이 멀었을 때, 그의 영안이 닫혔을 때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그의 나귀는 보았고,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도 천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그는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죄를 범한 후에 그는 칼을 들고 백성들을 치는 죽음의 천사를 그의 눈으로 목격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과 3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의 임재의 소리를 그들의 귀로 다 듣습니다.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분명하게 보고 온몸으로 느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임재와 기적은 전설이 아닙니다. 더 이상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닌 현실이고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능력과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의 말씀이 신화나 전설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현실이고 강력한 기적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오늘 여러분들 위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운행하심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의 귀로 듣고 여러분의 온몸으로 느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어느 장로교 목사님이셨어요. 강원도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강원도였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하루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큰 뜨거운 불덩어리가 딱 나타나더니 그 불덩어리가 이 목사님에게 확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불받아서 열심히 뜨겁게 교회를 섬기며 목회했다고. 은퇴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뜨거운 불의 기운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하늘의 불, 성령의 불을 오늘 내게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그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통해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집니다. 진짜 불이면 어떻게 돼요? 저는 고기 구워 먹을 때마다 가끔 빨갛게 타오르는 숯불을 보면서 이사야의 불을 생각합니다. 저 불덩어리가 내 입으로 오면 저 불덩어리를 내가 삼키면 어떻게 해요? 죽음이죠. 그때 이사야가 보았던 그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하늘의 불입니다. 거룩한 불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의 불, 하늘의 불, 거룩한 불로 이사야의 죄악된 입술을 지지는 겁니다. 이사야의 과거의 악을 태웁니다. 이사야의 악한 생각을 태우고 거룩하고 성결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자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면
신령한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거룩한 역사가 보입니다. 불을 사모하세요. 거룩한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기도도 예배도 성령님의 강력하신 임재하심 아래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있고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면서도 또한 강력한 영적 무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자 같은 마귀들과 싸울 때 우리를 무장하고 우리를 강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한, 기도를 통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고 성령님의 무장하심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고, 말씀의 검인 성령의 검을 성도가 빼어 들을 때 거룩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꽃향기를 맡았다고. 뭘 모르는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향기가 납니다. 헌신의 향기가 납니다. 드려지는 삶의 향기가 납니다.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헌신이, 예배가 향기가 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단도 그래요. 뜨겁게 찬양할 때 그 찬양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강하게 타오르는 성령님이십니다. 모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타오르는 불을 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은 하늘의 불은 세상의 불과 다릅니다. 세상의 불이 붙었으면 그 나무의 소재가 다 타버릴 텐데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나무가 타서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또한 세상의 불은 한번 붙으면 시간이 지나면 꺼지는데 이 성령의 불은 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활활 타오릅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탐욕, 인간의 모든 욕망을 태우는 하늘의 불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불을, 하늘의 불을 사모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불을 사모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내 마음에 죄악된 생각들, 나의 언어들, 나의 입술들, 나의 모든 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의 것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 성령님께서 친히 말하게 하십니다. 내가 내 의지로 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성령님께서 말하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와 어떤 목회자들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교육과 인간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붙잡혀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말씀하며 움직이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집니다. 갈릴리에 거칠고 투박하던 그 뱃사람들이 거기서 전투적인 언어를 하며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우던 그들이 성령의 새 언어를 입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투적인 삶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의의 도구로 그들이 쓰임 받습니다. 두려움과 실패와 열등감을 가지고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예루살렘 거리로 나와서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사도로 쓰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전 삶을 고치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쓰십니다. 오늘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세상을 흔드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에 보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더니 평양이 흔들리는 겁니다. 당진 땅에 복음이 들어오니 당진이 소동하는 겁니다. 안 믿는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부부간에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난리가 납니다. 믿음은, 신앙은 영적인 사건이고 위대하고 놀라운 변화이며 거룩한 소동입니다. 소동이 일어나야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음은 변화입니다. 성화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것,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언어가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꿈이 변화되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 그게 예수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으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까? 권사님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까? 새 것이 되었습니까? 말이, 입술이, 고백이 다 달라졌습니까?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고대 제일교회와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까? 고대 제일교회 교인들은 새술에 취했다라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장로님들이 새술에 취했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쟤들은 미쳤어, 쟤들은 제정신이 아니야, 술 친 것 같아, 미친 것 같아, 참 예수를 믿어도 참 극성스럽게 믿지, 그런 소리 들으십니까? 들으세요?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고 교회를 보며 조롱합니다. 새술에 취했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처럼 다 당하며 살았느니라. 여러분들이 핍박받을 때,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먹을 때, 조롱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근데 조롱을 안 당해요. 욕을 안 먹어요. 예전에 제가 동네 나갔다가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 만나서 전도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 좋은데 나보고 교회 다니라 소리만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럼 저는 뭐 하라고요? 목사가 뭐예요? 예수님의 종인데. 목사는 맨날 예수님 전하는 거밖에 없는데 저보고 예수님 전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럼 내 밥그릇 뺏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목사가 뭐예요? 나는 예수의 종인데 예수님을 전하는 거밖에 없는데 그게 제 일이에요. 제 일을 뺏지 마세요.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예전에 성도님들은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왜요? 하도 극성스럽게 맨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이 하니까 하도 밖에 사람들이 지겨워서 어휴 저 예수쟁이들, 권사님들 예수쟁이들 소리 듣고 계슈? 권사님 어떻게 이러셔요? 예수쟁이들이 예수쟁이자라 소리 안 들으면 뭔 소리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종놈이 무슨 얘기합니까? 맨날 예수님 얘기해야지. 맨날 하나님 얘기해야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게 복음입니다. 처음엔 조롱했지만, 처음엔 손가락질했지만, 처음엔 핍박했지만 복음이 이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 늘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기를 바란다고 하신 그 권사님, 이제 90 넘으셨을 거예요. 이 장권사님은 젊을 때요, 교회 갔다 오면 남편이 성경책 뺏어서 다 찢어버립니다.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갑니다. 하루는 이 권사님이 교회 갔다 왔더니 남편이 승질이 나가지고 낫을 들고 눈에 살기가 있더래요. 권사님이 막 겁나서, 여자 권사님, 조그만 권사님은 막 도망다니고, 그 남편은 키도 크고 늘씬해요. 남편은 낫들고 죽인다고 쫓아가고. 지금은 그 두 분이 딱 같이 앉아가지고 장권사님, 진집사님 예배 잘 드리던 모습을 보고 제가 왔습니다. 종갓집 며느리가 교회 다녀가지고 가족들이 광에다가 가둬버렸어요. 문 잠궈버렸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 남편이 장로님이 됐고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그 딸이 사모가 됐고, 그 사모 이름이 최희준 사모라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십니다. 모든 문제를 꺾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선포되면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사모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나가 복음을 증가하고 선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집으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위에, 오늘도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 우리의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